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저도 이게 사람이니까 이 말씀이 누구에게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이 말씀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필요할 것 같다. 뭐 그런 마음이 이제 들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자꾸 학생들, 청년들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마 청년들, 학생들한테 좀 더 약간 집중이 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훈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우상을 자꾸 섬기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 틈만 나면 자꾸 우상 쪽으로 향하여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죠?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그 전부터지만 아브라함을 택한 이후부터 정말 그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놀라운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복을 약속하셨고 실제로 은혜와 복을 많이 부어 주신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그럴 때마다 참 미련하다, 어리석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수많은 이방 신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사사기 10장 6절 이하를 읽었는데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자, 여기 보니까요, 뭐 우상을, 이방 신을 섬기는 것도 한두 개가 아니죠. 바알들부터 해가지고 뭐 아스타롯,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의 신, 블레셋 사람들의 신, 이런 수많은 신들을 이제 섬기더라는 거예요. 뭐 이 사사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내용이 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팔았단 말은 그들의 손에 넘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그들이 쳐들어오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고, 9절에도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이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난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을 들어서 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섬겼다고 말한 우상을 숭배했던 이 그 바알들,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 모압과 암몬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이게 지금 이 나라들 이름을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친한 나라예요. 날마다 쳐들어오고 날마다 괴롭히고, 블레셋, 아람, 모압과 암몬 전부 다 쳐들어오는 나라들. 근데 그들이 섬기는 신을, 원수들이 섬기는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섬기더라는 거예요. 뭐 친한 나라도 아니고 날마다 쳐들어와서 괴롭히는 나라의 신을 왜 섬기? 여러분 혹시 일본 사람들이 잘 섬기는 신이 있는데 여러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 북한이나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잘 섬기는 신이 있어. 근데 그걸 우리도 한번 섬겨보자, 그런 마음이 들겠냐고요. 별로 그냥 그가 섬기면 저가 섬기지 뭐, 그런 마음이지.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수 나라에서 섬기는 신들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며 섬기려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사기 내용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막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럼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이방 백성들을 뭉둥이로 들어서 치시는 거예요. 막 침범해가지고 괴롭게 하고, 그래서 막 고통을 당하니까 한 10년, 20년 고통 당하다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 막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사사 한 명을 딱 보내갖고 또 사사가 와서 나라를 이제 구원하는 거예요.
또 세월이 많이 흘러 태평성대 하다가 또 흐르고 나면 또 헷갈려 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 나라 신을 섬기고 또 이래. 그럼 또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치는 거예요. 그럼 또 괴롭힘을 막 당하다가 또 회개하고 이런 악순환이요. 계속 되는 게 사사기 1장부터 사사기 마지막까지 계속 그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싶은 말씀이 뭘까요? 야, 너희들 하나님만 바라봐. 너희 자꾸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삐뚤어지게 나가면 내가 너희를 칠 수밖에 없어.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천지 창조를 한 여호와 하나님은 나뿐이야. 나를 통하여서만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고, 나를 통하여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나를 통하여서만 너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보려고 하는 애쓰는 그 이방신들 아무 가치가 없고, 그거 바라보면 내가 너희를 칠 수밖에 없어.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나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말씀이 결국은 사사기 전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은 외치시는 거예요. 나를 섬기라고, 내 명령에 순종하고, 이방신들이 너희에게 있게 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출애굽할 때 당시에도 그때부터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뒤에 여기 쳐다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산 위로 불렀죠. 산 위에서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40일 동안. 근데 여러분, 40일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산 위에서 40일을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도 주고 여러 가지 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가고 가르치라고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산 밑에서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 무슨 짓을 했습니까? 알고 있어요? 무슨 짓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었는 것 같다 이러면서 무슨 짓을 했어요? 잘 모르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을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2장, 자, 앞으로 넘겨서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러니까 40일 동안 안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모세가 죽은 것 같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러는 거죠. 2절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지금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누구라고요?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을 만들자. 하나님을 만들자 하고 계획을 하고 만들어 놓고 보니까 송아지 형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우리 우상 숭배하자 그런 마음 먹은 게 아니고,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치신 그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하게 만들자. 왜? 모세가 죽은 것 같다. 모세 외에는, 모세가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우리를 인도했고 대언자였는데, 그럼 모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사람이 없는데, 그럼 우리 어쩌냐? 여기서 죽냐? 그러니까 빨리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그분을 섬기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자. 이런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믿고 의지할 하나님의 형상, 보고 믿고 보고 섬기고 보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 하나님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좀 보기, 눈에 보이니까 보고 따라갈 수 있지 않겠냐.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만드는 순간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떠한 형상도 하나님은 만드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셨습니다. 나는 형상이 없다. 나를 빗대어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섬기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어디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 여러분 성경책 제일 뒷페이지 표지에 십계명 나오죠. 1계명과 2계명이 뭐예요? 성경책 표지 뒷페이지 뒷면에 보면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 보면 1계명 2계명에서요 철저하게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하고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땅 아래 물속에 있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섬기지 마라. 이 형상이 있으면 사실은 여러분 형상이 있으면 신을 섬기기가 편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형상이 있으면 굉장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집에다가 불쌍한 게 차려놓고 거기 향 피우고 그리고 거기다 절하면서 그죠? 이렇게 하면 뭔가 신심이 막 올라가고요. 뭔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으니까 집에 왜 천주교인들을 왜 있잖아요. 그 마리아상 그런 거 집에 갖다 놓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상 이런 거 막 갖다 놓고 거기다 보고 이제 기도하고 바라보면서 뭔가 좀 더 신성하고 말이지. 뭔가 집중 잘 되고 믿음을 좀 더 높이는 그런 형상을 바라보고 형상을 의지하고 구하는 것은요. 이게 좀 더 쉽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짓 하지 말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 안에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형상 안에 가둘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천지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신데 어디 조그만 형상 돌멩이 안에 뭐 무슨 쇠로 만든 나무로 만든 형상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가두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나님 그래서 야 나는 그런 모양으로 너희 앞에 설 수 없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섬김의 대상이 눈에 보이면 좋은 거야.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상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그걸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자꾸 우상을 만들려고 하고 거기에 빠지는 이유가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형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이 그냥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형상이 없으니까 뭔가 좀 이렇게 눈에 안 보이니까 믿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뭐 이상하게 생긴 나무만 있으면 거기다 줄 시끄러 놓고 그냥 거기다 음식 찾아놓고 절하고요. 뭐 돌멩이만 있으면 그 돌탑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막 절하고요. 별의별 모양 눈에 보이는 것을 뭔가 신성시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힘이나 어떤 도움이나 권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부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도 틈만 나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참 터무니없는 모습 있잖아요. 참 웃긴다, 미련하다, 어리석다고 말하는 이 모습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쳐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네. 틈만 나면 우리가요. 틈만 나면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겨야겠다. 오늘 마지막에 기도할 때, 동성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는 그런 결단을 오늘 이 시간에 하고 평생의 삶 속에 이런 결단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쉽게 이방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이거 정말 기억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들 심리 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을 배격할 줄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망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야 한다는 이런 강한 결단과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10계명, 1계명, 2계명을 통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지 말라는 표현, 이 말씀이 있는데 신을 섬기는 사람들 입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면 섬기기가 편하니까 불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막 무릎이 까지도록 만배, 이름 들어봤어요? 만배 한다는 거, 만번절하는 거예요. 만번. 그러면요, 막 그런 고행하면서 뭐 온몸에 땀을 쫙 흘리면서 야, 내가 정말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아니지, 그러니까 뭐 부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같은 그런 보이는 형상 앞에 절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막 그냥 신심이 높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집에다가 안방에다가 마리아 형상 갖다 놓고 뭐 회사 직장에다가 또 자그마한 거 형상 갖다 놓고 마리아 상 갖다 놓고 심지어 화장실 앞에라도 갖다 놓고 그러고 그냥 그거 볼 때마다 그냥 내가 마리아를 섬기다 그냥 눈에 보이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다. 이거 어렵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 보이는데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쉽게 잊어버리고 그냥 안 계신 것처럼 느끼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눈에 보이는 성과나 눈에 보이는 뭐 권력,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인맥, 이게 더 하나님보다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재산이야 몇백억이야. 야, 내 재산이 얼마인 줄 알아? 몇백억이야. 이러면서 내가 대통령 친구인데 지난주에 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장관하라고 장관으로 지명을 받았다고. 이러면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봐요. 여러분, 몇백억 재산에 높은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여러분, 그런 사람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재물, 눈에 보이는 인맥과 권력,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요, 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이게 사사기의 교훈이에요.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눈에 보이는 그런 것 쫓아가면 하나님이 치신다. 그거는요, 사실은 성경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자꾸 귀하게 여기고 그거 따라가면 망해요. 반드시 망합니다. 내가 예언하건대 망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 준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전에 기도도 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죠. 아멘? 네, 그렇게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요. 왜요? 예배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 일찍 안 일어나요. 늦잠 자요. 늦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어이 늦었다 예배 시간 큰일 났네. 그러면 빨리 허벅지가 빨리 이렇게 막 서둘러 가지고 준비해서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없어요. 왠 줄 알아요? 뭐 꼭 11시 맞춰 가야 되나? 한 12시나 예배 끝나기 전에 살짝 들어가서 얼굴 도장 찍으면 되지. 누구한테 얼굴 도장 찍는데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냥 뭐 목사님 얼굴도 잠시 보고 성도들 얼굴 보고 또 엄마가 용돈 안 준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엄마 얼굴도 도장도 찍어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사람만 있는 거예요. 예배에 하나님은 없어요. 어차피 안 보이는데 뭐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 내가 잘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누가 알아? 형상이라도 있으면 그 앞에 절을 많이 하면 저 사람 정말 열심히 잘 섬기네 이런 말이라도 나오지. 형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은 내가 잘 섬기는지 못 섬기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아나 이거지. 그래서 늦게 일어났지만 천천히 씻고 옷 갈아입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12시 다 돼갖고 이제 교회 도착합니다. 늦게 오면서 왜 그리 예쁘게 잘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 되는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예배 끝나고 나면 친구 만나야 되거든. 예배 끝나고 나면 또 결혼식도 가야 되고 예배 끝나고 나면 해야 될 일이 많아. 하나님은 예배는 안 중요해. 그 다음에 사람이 중요해. 만나야 될 사람, 해야 할 일, 그게 중요하니까 그것 때문에 잠시 들렸다 가는 거. 이 예배가 하나님은 없어. 예배는 안 중요한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친구 만나는 거, 눈에 보이는 이익, 눈에 보이는 인맥, 권력, 힘, 재물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거든. 이것들이 중요하니까 그게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섬김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제가 여러분이 우리 학생들 청년들 보고 하라는 이야기 같이 들립니까? 그렇습니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봐요. 내가 얼마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집중하고 있는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우상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일인지도 몰라요. 그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시는가? 여러분 사사기 전체가 이 사실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만 숨기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주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사계명이죠. 10계명 중에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왜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지 한번 봐봐요. 다시 성경 제일 마지막 10계명 펼쳐봅니다.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래요.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날, 복된 날이에요. 복된 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 날이 거룩한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날이에요. 내 개인적인 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보다 내 개인적인 유익이나 그 외의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이
이날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날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 거룩한 날로, 복된 날로, 여러분이 이날에 복되게 행동하면 복을 다른 날보다 많이 부어주는 날로, 이날을 여러분이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남아있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더욱 복되게 만들어주시는 날로, 이날을 날의 첫날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날을 잘 지키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 뭐 합니까? 그냥 쌩 하고 도망가든지 아니면 뭐 성가대 모여서 잠시 뭘 한다든지 하고 나면 어쨌든 갈 수 있으면 빨리 도망가요. 그리고 밑에 부모님이 계셔서 만약에 같이 가야 될 상황이 되면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뭐 하냐? 그냥 핸드폰 들고 있는 거지 뭐. 아무것도 안 해. 그냥 핸드폰 들고 있는 거야. 여러분 주일날 뭐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옛날에 우리 성도들 그 주일날 교회에 모여갖고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여갖고 찬양하는 거예요. 3, 4, 5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기타 치고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회 모이면 그거 하는 거예요. 원래 주일날 평일날 하기 쉽지 않죠. 그 핸드폰 들고 앉아있지 말고 혹시 시간이 있어서 부모님 기다린다고 앉아있으면 그 앉아가지고 찬양하세요. 기도하고요. 성경도 좀 평일날 읽기 어려우니까 성경도 읽고 그렇게 해봐요. 핸드폰 좀 꺼놓고 주일날이잖아. 그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이날을 거룩하게 만들었고 이날을 복되게 만들었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거룩하고 복되는 것은 추구하지 아니하고 앉아서 그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냐고요.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 개념은 일찌감치 개나 줘버리고 주일이고 뭐고 기분 따라 들락날락 늦게 왔다 빨리 왔다가 늦게 왔다 들락날락 그냥 뭐 왜 하나님 안 보이니까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한 번도 성경을 펼칠 마음도 먹지 못하고 조용히 앉아서 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마음도 먹지 못하면서 그래도 나는 성도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를 섬기지 그게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차라리 예배 끝나고 나서 친구 만나서 부탁해가지고 돈이나 좀 빌려볼까? 그게 더 의지되는, 그게 더 힘이 될 것 같아.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못된 놈들 우상을 섬기다니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내가 이 모습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립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고 내 삶을 그분께 고정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은혜를 구해야 돼.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우상을 섬기려고 했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신이 더 강해 보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역대하 28장 22절 23절인데 역대하 28장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하마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남왕국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아하스 왕이 그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아람의 이 다메섹 신이 뭐냐면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거든요. 이 다메섹 신을 섬기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다메섹 신이 힘이 강해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이겼으니까 나도 그 다메섹 신을 섬기면
우리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강하니까 그 신을 한번 섬기면 우리도 그 신의 힘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신이 더 강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신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보다 강한 신을 찾는 거지. 무슨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 힘이 강할 것 같죠? 뭐 권력이나 뭔가 그런 거 의지하면 나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죠? 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게 별 가치가 있나 그냥 이러면서 다른 데 신경을 더 힘세 보이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신이 더 멋져 보이는 거예요. 전쟁의 신 아람과 암몬의 신들이 그랬습니다. 부와 풍요의 신 바알과 아스타롯 많이 들어봤죠? 풍요의 신 바알이 신이 하나가 아니에요. 바알 신들이 본문에도 읽었지만 바알들이었어요. 바알은 하나의 형상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형상을 갖고 어떤 바알 신은요 여자 젖가슴이 막 툭툭툭 왜 이유가 뭐냐면 풍요의 신 다산과 풍요 그리고 장수의 신 이런 잡다한 신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는 거야. 왜 밋밋한 하나님 뭐 형성도 없고 밋밋해 너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쫓아가 더 멋져 보인다 이거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있죠. 보면 좀 더 멋져 보이는 생각, 더 멋져 보인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야 저네들 보니까 막 주말 끼어갖고 가족 여행도 가고 해외 여행도 가고 말이지. 좀 더 개방적이고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우리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좀 멋져 보이네. 나 이 꼴이 뭐냐? 평생 교회 처박혀갖고 평생 처박혀갖고 막 안 나가면 눈에 눈치 보이고 목사님 날마다 저러서 이러니까 안 갈 수는 없고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저 친구 진짜 멋지다 말이지. 마음대로 다니면서 그런 생각 듭니까 안 듭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 드는 사람 손 못 들지. 들면 나 찾아와. 내가 얼르고 달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줄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게 좋아 보이고 막 그래서 나 술 못 먹는 내가 바보 같고 말이지. 주말 끼어가지고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해가지고 금, 토, 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외여행 가고 이런 게 막 너무 멋져 보이고 막 이런 더 하면 내가 오버할 것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 잘 숨기셔야 합니다.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해요. 지금은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삶을 아름다운 길로 믿음의 길로 정말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나에게 응답해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바른 신앙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훌륭한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선지자들, 믿음의 왕들이 걸었던 그 길을 걸으려고 애써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내 삶 가운데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응답하시면서 내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인도에 가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만들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집시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 안에 자신의 삶을 늘 고쳐나가며 믿음의 길을 잘 걷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지난 주에도 금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 모였는데 철민이, 영민이, 수환이, 민석이 다 전화했어요. 민석이가 나중에 문자가 와가지고 지금 일하는 중이라서 나중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러더만 오후 5시나 되게 전화가 왔더라.
이 시간 솔직히 고백할게요. 나만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세요. 찾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 물론 부모님이 기도하시겠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